요나서 3장 10절에서 4장 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의 말씀 뒷부분 한번 따라해. 우리 제목입니다. 요나의 의인의식. 네, 요나의 의인의식,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딱 뜻을 정하시면 거의 변치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딱 정하시면 그 생각하는 대로 이루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진행해 나갑니다. 잘 바꾸질 않아요. 그런데요, 한 가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인간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철회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언제냐? 인간이 회개할 때. 회개할 때. 사람이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내가 심판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없던 걸로 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어떤 체면과 어떤 그런 권위, 이걸 내세우는 분이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어떤 것도 감수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10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왜냐하면 느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이요 40일 지나면은 다 무너뜨리겠다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40일 안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자, 그런데 정말로 40일 안에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왕이 회개하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짐승까지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악한 길에서 그들이 떠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 여러분, 처음에 요나가 회개했을 때에 요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잖아요. 오늘 여기에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번 더 살려주시고 또 그들의 심판을 철회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서 3장에서 딱 끝나면 멋지잖아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돌이켰다. 예, 하나님 심판 내리지 않겠다. 딱 끝나면 좋은데 참 보면 여러분 이상한 게 반전이 일어나요. 생각지도 못했던 4장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좀 심각한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4장 1절을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죠? 4장 1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 왜 요나가 이렇게 싫어하고 화를 냅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요나는 그 사명을 받았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가서
말씀을 전파하고 회개를 외쳤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눈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초래되었는데 왜 요나가 이렇게 화를 냅니까?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봐야 돼요. 요나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요나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왜 이렇게 싫어하고 왜 이렇게 화를 낼까요? 자, 세 가지 오늘 깊은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데 따라해 봅시다.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임을 망각했습니다. 요나는요,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그는 지금 잊고 있어요. 요나야말로 여러분 죄인 중에 죄인이고, 요나가 죄 사함을 받은,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요나가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그 욥바로 가가지고요,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냥 도망가 버린 사람이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겼잖아요. 그리고 그를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에 기도했던 자가 요나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니느웨 백성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야말로 그가 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불복종하고 거역했던 오늘 요나, 하나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가 싫어하고 화를 냅니다. 왠지 아시죠? 하나님, 저 니느웨 백성들은 악한 자입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포악한 자들입니다. 저들 멸망할 자들입니다. 싫은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저 아수르, 저들은 망할 자란 말이죠. 그래서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용서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도저히 자기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요나는 저들보다 내가 그래도 좀 낫다 라고 하는 의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좀 괜찮다. 내가 철저한 죄인임에도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들요 전부 다 율법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도 다 의인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그 죄인들, 창기들 있잖아요. 그들과 딱 비교해가지고요,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낫다. 나는 11조도 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1번은 금식하고, 아주 철저한 의인의식을 가진 그들이었어요. 나는 저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뭐라고 하신 거 아시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이런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 여기 동굴 같은 것들을 막아가지고요 만든 게 유대인들의 무덤입니다. 돌로 딱 막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얀 회칠을 하면 멀리서 보면 밝고 하얗게 겉보기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무덤이니까 그 안은 썩어서 냄새가 난단 말이죠. 겉으로는 회칠을 해가지고요 괜찮아 보이지만 그 속은 썩어 있는 거죠. 이게 회칠한 무덤. 여러분 요나가 지금 그런 모습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였던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니느웨 백성들 이야기 나오니까 굉장히 화가 나고 싫어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목사인 저와 오늘 여기에 오랫동안 충성된 중직자, 또 여기 우리 성도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 의인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죄의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살면서 니느웨 백성들처럼 이 못된 사람, 악한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 내가 정죄한단 말이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는 낫다. 그렇든 잘못하면은요, 그냥 내 입에서, 내 생각에서, 내 어떤 그런 행동에서 그 사람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생각해 봐도 오늘 하루 잠자리에 들기까지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스쳐간 생각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 이러한 정죄 의식을 가지고 있는 내 모습은 있지 않는지, 내 생각이 너무 악하고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나도 역시 여러분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만큼 말도 함부로 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더럽고 추악하고 정욕적이고, 목사인데 장로이고 그 다음에 중직자인데요, 음란한 말을 하고, 그런 우리의 흉악한 모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아니고는 정말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 여러분, 오늘 요나가 이걸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런데 그 악한 니느웨 백성을 보니까 화가 나고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줄을 몰랍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 나는 정말로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그러한 우리 모습입니다. 죄인인 내가 어떻게 죄인을 정죄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릴 때 살던 곳은 다세대 주택이거든요. 바깥에 화장실이 있는 곳이에요. 바깥에.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면 바깥으로 나와서 화장실에 갔어요. 근데 알지만 화장실이요, 재래식 화장실 아시죠?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지금 다 수세식을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름에 되면 재래식 화장실에 깊이 파 있는데 말이죠, 그게 여름 되면 벽을 타고 구더기가 막 올라온단 말이죠. 근데 제가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특히 여름에 이렇게 밑에서 보면은요, 올라오다 떨어지고 올라오다 많이 보는 거죠. 그때 제가 딱 깨달은 게, 이야, 다 똑같은 구더기잖아요. 벌레잖아요. 우리 벌레만도 못한 자인데 그 중에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예쁘고 그런 구더기 있나요? 다 똑같아. 자, 하나님이 우리를 딱 내려다보시고 우리 모두를 볼 때에 뭐 우리가 사는 것이야, 여기에 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뭐 명품 옷을 입고 또 어떤 사회적 위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뭐라고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제가 체험한 거죠. 보면, 야, 그런데 누가 여기에 나는 잘났고 당신은 못났고 우리가 정죄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임을 우리가 깨닫는 자는
모든 사람을 다 용납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이 넉넉한 넓은 마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꼭 용서하셔야 돼요. 정죄하는 대신 용서하시고 의인의식 대신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왜 이렇게 싫어하고 요나가 화를 냅니까? 따라해 봅시다. 기적이 주는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요나의 일생을 우리 한번 이렇게 짚어보면, 자, 1장에서부터 오늘 지금까지 요나의 일생에 많은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전 세계 5대 그 바다 대양 가운데에, 아니 어떻게 유일하게 그 많은 바다 가운데 이 요나가 있는 그 바다에 큰 바람이 일어나 폭풍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 하필이면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단 말이에요. 이 기적이에요. 자, 요나가 바다에 던졌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사상 유례가 없는, 오늘 여기에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3일 동안 그가 살아남은 거예요. 이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갔어요. 그 니느웨 성은 굉장히 큰 성이에요. 3일 동안 다녀도 큰 성이라 했잖아요. 근데 딱 하루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아니 그 성의 왕부터 해가지고 백성들, 짐승들까지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적이 요나의 일생에 일어났는데, 이 기적의 이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 기적을 주면서 요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따라해보시죠. 내가 니느웨를 사랑한다. 니는 싫어하지만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내는 것은 내가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한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그 바다 가운데에 폭풍을 만나고 큰 바람과 폭풍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한 것도 내가 그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네가 가서 그저 하루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가,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그 기적의 의미 속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죽은 자도 이렇게 살렸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죽은 자가 살아났다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썩어 있는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런 메시지 뭐예요? 따라해보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것은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런 기적들의 그 어떤 모습 속에는 그 이면에 바로 그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메시지가 있어요. 기적 그 뒷부분에는.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 뒤에 그 메시지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기적을, 그 말씀은 듣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기적만 사람들이 몰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나고 바다와 바다도 내가 창조하였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 인생에 풍랑이 있느냐? 너 인생에 일어나는 그 풍랑 잠재워 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만 따라다닙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나에게도 기적을 보여달라고, 나도 한번 고쳐달라고. 그리고 막 따라다녀요.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그 기적을 좀 보여달라고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이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냐는 그 기적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적은 감사기도 카드 있죠. 작년 거 제가 한번 쭉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VIP를 구원하는 거, 사업장의 문제, 가족 구원의 문제, 때로는 내 믿음의 성장, 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과 그 어떤 기적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정말 아마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수많은 그 기적들 가운데에 주님은 그 기적 자체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뭐예요?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그 배후에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기적을 통해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지금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강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거,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호흡과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 주님은 꼭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걸 여러분,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걸 잡아야 돼요. 여러분, 기적은 좋은 것만 기적이 아니고 좋지 않은 것도 기적인 거 아시죠? 좋지 않은 것, 안 되는 것도 기적이 있어요. 안 되는 것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 어쩌면 그렇게 안 돼도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예를 들어 100을 우리가 노력하면 100을 얻는 것이 어찌 보면 상식이고 그냥 통념 아닙니까? 100을 했다면 100을 얻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백을 노력했는데 하나도 얻는 게 없어요. 여러분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계속 떨어져. 그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래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 되는 그 기적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안 될 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도 안 될 때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그걸 들어야 돼요. 자, 잘 될 때나 또 안 될 때, 나에게 일어난 사건, 기적, 여러 가지. 여러분, 이거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 붙잡으며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고 승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이 주는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요나가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순간마다 하나님이 탁탁탁 보여주시는데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자, 또 여기에 요나가 싫어하고 화를 내는 이유가, 따라해봅시다. 아는 것에서 그쳤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에서, 알고 실천하고, 아는 것을 그치고 실천하고 행하는 것 없었어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2절 봅시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뭐라고요?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알았습니다. 그 요나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무엇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그는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그대로 요나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말씀에 능통한 자예요. 말씀을 줄줄 암송하는 선지자란 말이죠.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알아요. 말씀이, 여기 있는 말씀은 다 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출애굽기 34장 여기에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출애굽하면서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든 그 사건을 이야기하거든요. 요나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에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하나님이 딱 내가 멸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하면 한번 용서해 달라고, 살려달라고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직접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요나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았음이니라. 예. 근데 여러분, 알고 있으면 뭐해요? 예.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해져서 그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이거를 마음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요나의 심각한 문제예요. 알고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면 하나님 사랑이라, 용서하신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실천이 안 돼.
순종이 안 돼. 행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많이 배운 오늘 요나처럼 어찌 보면 말씀을 뭐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고 설명할 수도 있고, 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지금 따지듯이 하는 요나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손으로, 나의 발로, 나의 행함으로, 그 행함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쓰임받지 아니하면 그저 그냥 머리로만 다 안다,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기독교 지성주의에, 거기에 딱 매몰시키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인 거 아시죠? 지성주의 많이 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하루 종일 기독교 TV를 보면서 여기에 계속 봐요. 우리나라에서 설교 잘한다는 목사님의 말씀도 듣고, 예, 들어요, 여러분. 예, 좋아요, 여러분. 근데 끝. 듣고 끝. 예. 영적 비만에 걸려서 꼼짝하지 않고 그냥 들어누워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전도도 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지 못하는 영적 비만 환자에 걸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난한 성도들 다 이구동성하는 말이요, 다 해봤다, 다 안다, 예,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행함의 능력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처럼 마음을 다하여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하지를 못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이것도 못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힘을 다해서 또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예, 이것도 못하고 영적 비만에 딱 걸려서, 예, 이게 사단의 최고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아마 사단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굉장히 긴장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고 사랑해라, 용서해라, 사랑한다, 이 말씀을 계속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사단은 굉장히 긴장했을 거예요. 보여주셨잖아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냥 실천하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고 경험한 사랑은 오늘 우리의 죄의 굴레에서도 벗어지게 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단은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예배당에 머물러 있는 건 굉장히 좋아해요. 절대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를 come 오십시오, 그리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제 가십시오. 창원을 땅을 향하여, 저 민족을 향하여, 세계 열방을 향하여 가라, 고로. 계속 오라는 것만 하면 안 돼. 가야 됩니다. 그래야 창원 복음화, 민족, 세계 열방을 복음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들은 처음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을 그들이 받았잖아요.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다시 제자로 삼으셔가지고 12명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들고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12명이 나갔는데 여러분 로마를 뒤집었어요. 로마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어떤 칼이 있었고 무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그 사랑은 세계 열방을 향하여 퍼져나갔습니다. 12명이 세상을 뒤집었어요. 행동함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행함의 능력. 사단은 이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그저 그냥 가둬버리는 거예요. 영적 비만을 가지고 꼼짝도 하지 않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대로 내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직장이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든 나의 사업장이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 사랑, 예수 복음, 예수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실천하고 행하고 살면은 여러분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와 회복의 그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에서 그치면은 안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죄의식, 의인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넓은 가슴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수많은 기적들이 지금까지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텐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사건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저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행동하고 온몸으로 내 손과 발로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